주보에 기록된 대로 요한일서 3장 3절부터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오늘까지 살펴볼 3장 8절까지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과 함께 그 하나님 이제 장차 영광된 모습으로 변화될 그날을 소망하며 사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가르쳐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주보와는 다르게 제가 설교 준비하는 성도의 신분에 맞는 삶, 이런 제목으로 제목을 바꿔봤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아마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결코 듣기는 그냥 듣고 있기는 우리가 쉽게 읽고 들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말씀이죠.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이제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책들을 읽어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인간이 실천하기 어려우니까 이 말씀을 듣는 여러 가지 해석을 알았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부담스럽지 않고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성서학자들이 많이 해석을 하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를 볼 때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높은 영적 수준, 또 도덕적 수준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지방 동문 목사님들 모였는데, 그때 제가 이제 공식적 모임 끝나고 차를 들면서 제가 우리 후배 목회자에게 3월달에 우리 교회에 와서 여성 헌신예배를 인도해달라고 했더니 그 후배 목회자가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가 좀 부담스럽다. 왜 그러냐니까 제가 이제 후배 목회자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라든지 제가 했던 설교를 몇 번 줬어요. 특히 다른 목사님들이 안 하는 설교가 찬양 설교하고 그다음에 이제 웨슬리 목사님과 관계된 설교를 몇 편 줬더니만 그거 읽고 나서 목사님 설교가 너무 요청하는 게 너무 수준이 높아고 내가 감당하기 어렵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 조금 사실 왜 제 설교가 여러분 듣기는 쉽지는 않고 또 그대로 살아온다는 것도 쉽지는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저보고 율법주의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또 요한일서의 3장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면서 참 부담스럽고 힘든 얘기지만, 또 사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듣는다고 솔직한 얘기로 이 말씀도 100% 실천하는 장담도 할 수 없습니다. 저도 장담 못해요. 다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도의 삶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된 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것 하나만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100% 실천을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거죠. 이제 그 말씀으로, 그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요한일서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오늘 이제 지난주 오늘 연결을 해보면 우리 주 안에 거하는 자이고, 또 주 안에 거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소망을 가진 자인데, 이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자, 먼저 제가 이런 말씀부터 드립니다. 요한일서와 또 성경 전체에 나타난 우리 성도들의 영적 신분과 실제적인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그래서 그것은 바로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해 주는 거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하는 것도 보여주는
보여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일컬음 받게 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겠다는 거예요. 좀 더 얘기를 구체적으로 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 자녀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렇게 우리 향해 말씀을 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이제 이거 조금 더 나올 성령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해 주심으로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조차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해주고 또 그렇게 부른다라고 하는 거죠. 한편 우리는 우리를 양자 삼으신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을 아주 친근하고 다정한 아버지로 부릅니다.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요. 그리고 이제 그것만 그렇게 단순히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므로 우리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었죠.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이제 우리 사회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 사회에 한국 사회에 이혼 부부가 많잖아요. 근데 부부는 이혼하면 남남이 돼요, 그죠? 근데 부부가 이혼해서 엄마 아버지가 또 남편 간에 갈라진다 할지도 그 둘 사이에 태어난 자녀는 그분들과 관계를 끊을 수 없습니다. 비록 이혼해서 헤어지고 어느 한편을 산다 할지도 아니면 그들을 따라 다른 배가 산다 할지라도 자기를 낳으신 그 엄마 아빠는 이건 부족할 수 없잖아요. 떨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런 거예요. 뭐 별하는 일이 다 있어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아버지 자녀의 관계 떨어질 수가 없고요. 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 우리를 정말 많이 사랑하신다는 거죠.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께서 자녀를 사랑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은 늘 우리에게 집중되어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물론 이게 이제 우리 자격이 있어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요한에서 3장 1절에 보니까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 곧 십자가에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자를 죽게 하시는 그 희생적인 헌신적인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주님과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맺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백성이 됐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우리 영적 실태, 또 영적 신분입니다. 두 번째는 지난주에도 나오고 오늘도 나오는데 소망을 가지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제가 지난주에 아직이라는 말을 드렸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아직은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고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 되면 완전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는 내 구원을 완성했다. 나는 완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그게 우리 아직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여기 영원히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단계를 넘어서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완전한 상태에 들어가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언제냐? 영광의 날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주님 곧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그날 그리고 그 재림하실 때에 주님 양과 염소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양으로 인정될 때 알곡성도로 인정될 때 우리는 그때 이제 주님 분명하게서 재림에 오신 주님을 아주 분명하고 지금처럼 막연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에 오신다는 그날은 주님을 분명하게 봅니다. 마치 제가 지금 우리 장로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 권사님들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 임경배 성도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주님을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정확하게 알게 돼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담고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돼서 영광 거룩과 영광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 날이 오는데 그때를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제 다른 건 다 잊어버려 정리하면 주님의 재림에 오신 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
영광스러운 모습, 의롭고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될 그날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성도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의 또 하나의 신분과 실체는 뭐냐? 주 안에 거하는 자. 주 안에 거하는 자. 그 안에 거하는 자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 그라고 하는 말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지요. 반면에 거한다는 머무른다, 함께 산다, 가까이 있다.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도 이렇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찾아보니까 거한다는 말은 어떤 성경은 함께 산다, 예수님과 함께 산다, 예수님 안에 머물렀다, 예수님 가까이 있다,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고 번역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자녀가 되었고 이제 장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를 그날 소망하며 살면서 동시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고 또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을 찾아더니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심으로 우리 예수 안에 들어갔고 예수 안에 머물고 있고 예수님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우리 영적 신분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신분을 얻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 안에 거하는 자답게 장차 주님 재림에 오실 날에 영광된 모습으로 변화된 소망을 갖고 사는 자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꼭 그래야 돼요. 우리는 성도답게 살아야 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 안에 거하는 자답게 사는 비결이 뭐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를 그날을 소망하며 사는 자다운 삶이 뭐냐? 이것을 오늘 요한일서는 잘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요한일서 3장을 보니까 제가 이제 주로 이제 성경을 이렇게 하나하나 강의할 때는 주로 본문 순서대로인데 오늘 요한일서 3장 3절부터 8절 말씀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럼 조금 문제가 생겨서 이제 주제별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주 안에 거하는 자답게 살려면 또 소망을 가진 자답게 살려면 우리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여기 오늘 요한일서 3장 3절에 보니까 뭐라니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여기서 그의 깨끗하심은 그리스도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이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 성도들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깨끗하게 산다는 말은 순결하게 살아야 된다.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 또 순전해야 된다. 순전하다고 하는 것은 그 이물질 껴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과는 다른 것이 섞여서는 안 된다. 사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가 안고 있는 가장 문제는 큰 문제, 아주 그 정통신앙을 가진 분들은 이 시대의 문제 중 하나를 뭐라고 그러냐면 혼합주의라고, 혼합주의, 섞이는 거.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면 성도들의 신앙도 성경적인 것과 함께 세속적인 것들이 많이 섞여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 타종교와도 이렇게 적절히 섞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면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면 주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답게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답게 살려면 섞인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깨끗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또 우리 육체가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마치 부부가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하려면 아내나 남편이나 깨끗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뭐 다른 남자를 생각하고 다른 여자를 생각하고 어떤 한계를 넘어선 관계를 맺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살기 위해서 또 소망을 가진 자께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주님만을 향한 그래서 깨끗하고 순결한 모습을 그런 정신을 가져야 되고 또 그것을 실제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3장 3절에 쭉 넘어가서 이제 3장 여기 몇 절입니까? 거기 보니까 7절인가요? 아무도 우리를 미혹하지 못하게 된다. 7절이 맞네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미혹한다는 말은 속인다, 꼬신다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를 이탈시키는 거.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우리 마귀란 말이 원래 그 마귀란 말은 그런 뜻이다 했잖아요. 나눈다, 분리한다,
뭐 그런 뜻도 있고 중상자, 모략자, 비방자라는 뜻도 있었는데 오늘 이 미혹이라는 말을 마귀와 연결시키면 마귀가 하는 일이 우리를 진리에서 이탈시켜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게 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을 불신하게 하는 거죠. 또 그런 큰 목표를 위해서 마귀는 속이잖아요. 우리를. 또 마귀의 종들도 우리를 그럴듯한 말, 그럴듯한 이론으로 속입니다. 또 그렇다는 문화로, 그렇다는 사상으로 우리 속입니다. 그래서 현대에서 가장 무서운 그 사상과 무기가 뭐냐면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제일 무서운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혼합주의, 속는 거 자꾸. 그래서 너무 우리가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면 독선적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이렇게 자꾸 우리 기독교 신앙과 세상을 이렇게 섞게 만들지요. 그런 그 혼합주의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종교다원주의. 종교다원주의라는 게 뭐냐면 구원이라는 거는 예수님을 믿어도 받지만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뭐 심지어 다른 종교를 믿어도 천국 간다. 뭐 그런 사상인데 그런 것들 이제 이것이 다 이제 혼합주의이죠. 근데 그런 혼합주의가 우리를 많이 이렇게 다가와서 그렇다는 이론을 전개하고 그렇다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성도들을 진리에서 이탈하게 하죠. 말씀에서 이탈하게 하고 기독교 근본 신앙에서 이탈하게 합니다. 또 그렇게 그래서 우리 자꾸 속이는데 오늘 예수님은 종인 요한 사도를 통해서 그런 세상과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라. 그리고 거기에 넘어가지 않으므로 우리가 예수님에게 떠나는 일, 진리에게 이탈되는 일을 하지 말고 주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말씀 위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적 신분에 맞는 삶을 살면 우리는 절대로 세상과 마귀의 그렇듯한 말, 아름다워 보이는 말, 제도, 문화 이런 것에 속아서 예수님을 떠나고 진리를 떠나는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상한 이야기들, 이상한 이론들은 할 수 있으면 안 듣는 게 좋은데 또 솔직한 얘기로 세상 사람은 그거 안 들을 수는 없습니다. 안 볼 수는 없습니다. 왜? 그냥 자연스럽게 들려요. 자연스럽게 보여지니까. 다만 그런 걸 들어도 우리는 강력한 영적 신앙적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배척하고 원리하고 차단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우리를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세 번째 중간에 그 3장 7절 조금 전에 봐서 그 뒤에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닿게 살고 주 안에 거하는 자가 닿게 살고 또 이제 그 소망을 가진 자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어떤 잘못된 곳에 특히 우리를 진리에서 이탈시키는 예수님을 이탈시키는 그런 것을 속아 넘지 말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는 의를 행하는 자가 된다. 의를 행하는 자. 이게 의를 행하는 자가 되면 예수님 같이 의로우신 같이 의로워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를 행하는 자. 자 그러면 의라는 게 뭐냐? 의를 실천한다. 굉장히 중요한데 말뜻은 원래 기본적인 말뜻은 정의입니다. 정의. 옳고 그름입니다. 의라는 말 원래 한국적인 의미는 정의입니다. 근데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의는 조금 다릅니다. 차원. 그래서 그 전에 제가 그 젊은 시절에 이제 신학 공부할 때에 우리 은사들은 그런 얘기했어요. 외국 신학자들이 말하는 의는 정의는 우리 한국어로 보면 사랑의 실천에 가깝다. 이런 얘기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는 기본적으로는 정의지만 그러나 좀 더 근본적으로 따지고 보면 이게 이제 그 원어의 의미에 의하면 의무를 이행하는 자, 그 법을 지키는 자, 뭐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그 말대로 하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 성도의 의무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의무,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영적 신분인 하나님의 자녀의 의무, 주 안에 거하는 자의 의무,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의 의무를 다하는 걸 말하는 거죠. 또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 제정하신 법, 다른 말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과 함께 더욱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 성품과 요구를 가진 삶으로 내 정신과 내 마음, 내 삶이 하나님이 받아들여질 만한, 하나님이 받아주실 만한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의롭게 산다. 근데 성경은 그런 의를 따라 사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고
성도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고, 또 이제 하나님 받아들여질 만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의롭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에서 나와서 그 다음에 또 의라고 하는 말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이제 또 신약 성서 원어인 헬라어가 말하는 의의 그 법을 지킬 뿐만 아니라 의무를 지킬 뿐만 아니라 신뢰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의 표현들은 우리의 믿음이 사랑으로 표현될 때 의를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를 행하는, 그렇게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들여질 만한 모습을 살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오늘 요한일서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소망을 가진 자답게 사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범죄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는 오늘 좀 이건 나중에 다시 다른 기회에 말씀드리고 오늘 그거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또 오늘 요한일서 3장을 보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냐? 왜 우리가 깨끗하고 순결하게 살아서 의를 행해서 아무 미혹받지 않은 삶을 살아서 또 오늘 본 말씀에 범죄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냐? 왜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자답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또 왜 우리가 이제 그 소망을 가진 자답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장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것은 너희가 안 하니.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이미 이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목적, 깨끗하게 순결하게 살아야 되는 것, 죄를 범하지 않아야 살아야 되는 목적은 이미 우리가 아는 거라는 거예요. 이미 안다. 이미 말씀을 통해 들었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신앙의 설명을 통해 들었고 보았고 안다는 거죠. 이미 알고 있는 걸 하라는 거, 실천하라는 거. 그러면 알고 있는 게 뭡니까?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주님이 오셨고 또 그분이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여기 특별히 오늘 그런 말씀 있잖아요. 이제 뭐라고 되냐?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나타나신 것은 이제 보통 우리가 예수님 오신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신 거예요. 경험하게 하신 거. 그건데 그게 뭐냐? 우리 죄를 없이 하는 거. 그러니까 죄 없이 살게 하게 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죄의 영향력,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죄 없는, 다른 말로 아까 조금 전에 말씀 의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실을 이미 보여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의롭고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 것은,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오늘 주님이 오신 목적을 따라서 죄를 용서받고 죄 없는 모습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 중에 하나인데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일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마귀의 그 어떤 통치와 영역을 이 땅에서 없애는 거죠. 근데 여기 멸한다는 말은 이런 의미가 있네요. 멸한다는 말은 풀어주다, 해방하다, 석방한다, 그 다음 놓아주다, 폐지시킨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마귀 때문에 생긴 일들이 있잖아요. 죄를 범하게 하고 또 하나님 또 이제 지옥에 가게 하고 사망에 가게 하는 것, 또 사람들은 죄를 범함으로 마귀 지배 억제를 받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악한 삶을 사는 것, 이단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런 삶에서 우리를 풀어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마귀의 멸한다니 그걸 거기서 우리를 풀어주는 거, 해방시켜주는 거.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해방시켜준 다음에 이제 그 결과로 이제 풀어주고 해방시켜줬기 때문에 마귀의 어떤 그 사슬, 영향력, 권세가 의미 없게 만들어요.
취소시킨다는 뜻이 있어요. 그것이 그들의 마귀의 권세와 모든 마귀가 만드는 제도들이 다 사라지게 하는 것.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면, 그리고 벗어나서 마귀가 만드는 모든 제도와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곧 깨끗하게 살아야 되고 의롭게 살아야 되고 범죄하지 않으면 미혹되어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오늘 이런 얘기 좀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몇 가지 중요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 말씀들은 사실 이 정리하면 그렇게 많은 얘기는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특별히 마귀를 멸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마귀에서 벗어난 자가 됐습니다. 괴략 음모에서 그들처럼 덫에서 죄에서 벗어난 자가 됐습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그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났습니다. 그 마귀가 만드는 죄는 무의미하며 무가치합니다. 그런데도 오늘 많은 사람, 심지어 어떤 때는 우리들조차도 계속 범죄하고 있고요. 그죠? 범죄하잖아요? 또 실수합니다. 또 진리에서 이탈되는 삶을 삽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이기는 권세도 얻었으면서도 그렇게 살 때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냐? 진리를 이탈하면 어떻게 되냐? 이것을 오늘 제 성경은 한 두세 가지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기 보니까 오늘 3장 4절에 보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성경에서 벗어난 삶을 사는 거죠. 그런 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실제로 몸소 행하는 걸 이제 죄에서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런 삶이 뭐냐? 불법을 행하는 것이다. 이 불법을 행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 법을 무시한다, 위반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삶을 살고 이단을 따라 살고 불신앙을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 더 심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은혜 받았으면서도, 성도들이 은혜 받았으면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죄를 범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죄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안 범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서학자는 우리가 이 죄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상습적으로, 습관적으로 범하는 죄가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살다 보면 부족해서 실수하고 잘못할 수는 있습니다. 거기까지 말하는 건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우리를 불법, 하나님을 무시하는 법이 되는 건 뭐냐면 상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범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잘하다가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면 거친 말도 하고 상스러운 말도 하고 불신앙적인 언행도 과감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걸 상습적으로 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거,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된다는 거지. 여러분, 이거 큰 잘못입니다. 그죠? 우리 성경에 보면 주님이 그랬잖아요. 다른 죄는 다 용서받아도 성령 해방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계속 범죄함으로, 그것도 습관적으로 상습적으로 똑같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다면, 또 하나님 자체를 무시한다면 용서받기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제가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법은, 그런 죄는 용서받기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도 보면 3장 6절에 보면 습관적으로 계속 죄를 범하는 자는 여기 보니까 뭐라 되냐면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였고, 여러분, 습관적으로 상습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 말씀에 이탄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은 그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습관적으로 어떤 상습적으로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길 때 영적 감각이 사라집니다. 영적 눈이 흐려집니다. 영적 귀가 닫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요. 하나님을 못 봐요. 하나님을 못 느껴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에 관계없는 사람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지요. 이게 범죄의 결과라는 거지요. 또 하나님이 없는 결과가 되면 우리 잘 알다시피 주님에게 떨어지면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나 오히려 나중에 버려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3장 8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습관적으로 상습적으로 계속 죄를 범할 때에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된다. 이 사실을 본문 8절은 요한에서 3장 8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지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게 여기서 이제 속한다는 말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뭐가 의해서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죄를 범할 때에 습관적으로 상습적으로 불신앙에 빠지고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살 때 마귀에게 지배를 받는 사람을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모든 것이 마귀에 의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마귀에 의해서. 마귀에 의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마귀에 의해서 살아간다. 다른 말로 하면 이거는 철저하게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야 된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세 가지 비극적인 결과가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 안에 거하는 자답게 그 주 안에 사는 자답게 또 이제 우리는 소망을 가진 자답게 의롭고 깨끗하고 의롭고 이제 또 미혹받지 않는 범죄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걸 100% 실천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기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래도 우리는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오늘 요한일서 3장 3절부터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의 있게 읽으면서 이 말씀을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목표는 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보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최선을 안 한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지만 최선을 다하다 어때 좀 실수하고 범죄하는 거는 그리고 나서 그걸 깨닫고 회개하면 그때는 용서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주 안에 거하는 자의 반열에 그리고 소망을 가진 자의 반열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을 100% 실천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래도 새로운 결단과 다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보겠다라고 주 안에 거하는 자답게 살아보겠다라고 또 소망을 가진 자답게 살아보겠다라고 다짐한 후에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의롭고 거룩하게 살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 삶을 우리 몸과 마음을 순결하고 깨끗하게 만들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짐으로써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대로 성도의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